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늘 이번 올해 교육부서 컨퍼런스는 강의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교육 현실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요.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간단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틀어주시죠. 네, 자, 다음 화면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담임, 전체 교장선생님이죠. 우리 김기선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육부 부장으로 섬겨주시는 분을 바로 우리 전창호 장로입니다. 저쪽에 계신데요. 우리를 섬겨주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성 새벽 기도회 때 맛있게 드셨던 첫째 날 김밥은 장로님이 쏘신 겁니다. 예. 또 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저희들의 필요나 또 저희들의 건의사항이나 또 우리 살피시는 것들을 우리 장로님이 올 한 해 또 이제 함께 해주실 겁니다. 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 총괄은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특별 기관이 있어요. 사실 교회 부서적으로 우리 이제 마민키즈, 작년대학, 어와나, 그리고 영어예배부 요거 관할은 우리 박상일 목사님이 이렇게 직무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일 목사님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양쪽 이 부서들을 좀 잘 돌볼 수 있도록 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들 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음이요. 한번 보여주시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을 건데 우리 영화부를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영화부는 우리 김영정 전도사님이 지도하고 계시고, 부장으로 김난순 권사님, 부감 장현수 권사님이 하고 계시고, 총 12명의 교사들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영화부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영화부 교사분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네. 우리 한 해 우리 아기들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는요, 김민아 전도사님이 지도하시고, 부장으로는 홍성자 원사님, 부감으로는 김정화 집사님, 그리고 19명의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유치부 교사들. 네, 우리 유치부 교사들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저희 준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유년부입니다. 오늘 찬양인도 하셨고, 우리 새로 부임하셨죠. 우리 서영생 전도사님, 부장은 우리 장옥자 권사님, 부감은 박순신 권사님, 그리고 24명의 교사들이 우리 유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유년부, 예,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유년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입니다. 우리 센스쟁이죠. 우리 송성국 강도사님, 그리고 부장으로는 위대한 집사님, 부감으로는 이양원 집사님, 그리고 26명의 교사들이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우리 초등부 위해서 박수. 네, 막강 초등부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우리 중등부입니다. 우리 중등부는 박상열 목사님이 지도하시고, 김태웅 집사님, 그리고 황재식 집사님, 예, 부장으로 김태웅 집사님, 부감으로 황재식 집사님, 그리고 교사로는 19명의 교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중등부. 예, 손 한번 저쪽 뒤쪽이죠?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중등부 감사하고요. 고등부도 이제 새로 부임한 우리 김승래 강도사님이 지도하시고, 이신섭 집사님이 부장이시고, 우리 이재수 집사님이 부감, 그리고 16명의 교사들이 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교사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고등부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올 한 해도 또 잘 수고를 바라겠습니다. 영어 예배부인데요. 우리 김승래 강도사님이 지도하시고, 우리 박재현 집사님이 부장이시고, 허원정 집사님이 우리 부감, 그리고 11명의 교사들이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우리 부장부님 나란히셨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민키즈, 예, 아기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영정 전도사님이 지도, 김난수 원사님이 부장, 우리 정혜선 권사님이 부감으로 계시고 9명의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민키즈 나눠져 계시는데 손 한번 들어보죠. 그 자리에서요. 예, 우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와나는 우리 송성국 강도사님, 그리고 서영생 전도사님이 이제 올해 신설되는데 이곳에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요, 영아부가 총 교사가 12명, 유치부가 19명, 유년부가 24명, 초등부가 26명, 중등부 19명, 고등부 16명, 영어예배부 11명, 마민키즈 9명 해서 총 136명의 교사들이 저희 교육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작년 대학이 15명이니까요. 교사들이 총 합치면 거의 151명에 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지금 영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한 해 파이팅하고 서로 축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나눠드린 우리 교사의 직무, 매년 할 때마다 우리가 교사로서 어떠한 역할, 일을 해야 하는가 나눠드린 프린트 유인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들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하는데요. 못 받으신 분은 표해 주시면 뒤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석관조원기 교사의 직무, 먼저 임원교사로 나눴습니다. 1. 부장님은 아빠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1. 부서의 대표로서 부서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총괄한다. 담당 부서의 행정 책임자로 당회와의 교랑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당회와 이야기할 때 부장님이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교육부 장로님, 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을 통해서요. 담당 교역자와 비전을 공유하며 목양사역을 적극 후원하며 부서 전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소통으로 부서를 리드해 간다. 4. 담당 부서의 교사를 확보하는 일에 담당 교역자와 협력한다. 예, 우리 그 부장님들이 어른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 섭외하는 일에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담당 부서의 연중 목회 계획과 주된 행사를 교회 내 홍보 및 협조를 구한다. 6. 담당 부서 내에 교사를 격려하며 교사들 동기부여와 부서 행사 참여에 대해 권면한다. 7. 예산을 확보 및 관리한다. 네, 예산에 대한 부분. 8. 교사회 및 임역원 회의를 주관한다. 이게 부장님이 해주실 역할입니다. 다음에 부감님인데요. 부감은 이제 안쪽으로 내부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하신 분이다 생각하면 와 부장을 보좌함으로 부서 부흥을 도모한다. 부장 유고 시 부장 업무를 대행한다. 2. 부장과 교역자와 함께 부서의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3. 교사들과 부장단 교역자의 가교 역할을 한다. 4. 담당 부서 내 새가족 교육과 신방에 적극 참여한다. 이건 부서들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부감 선생님께서 이런 새가족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5번. 담당 부서의 예배 환경을 점검하여 사전에 최상의 예배를 준비한다. 6. 담당 부서의 각종 회사에 필요한 제반 일을 준비, 점검한다. 7. 교사 및 전체 학생들의 출결을 매주 확인하여 교역자와 부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 부흥에 힘쓴다. 출결 확인, 안쪽으로 엄마 역할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역할에 조금 더 힘쓰실 분이 우리 부감 선생님입니다. 3번 총무입니다. 총무는 글은 짧은데 하는 일이 많죠. 1번 부서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의 실무를 책임진다. 전체 출석주의 성경학교, 다음에 수련회, 성탄 정야제, 교사 MT 등 전반의 실무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부감님 그리고 총무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는데요. 한 해도 부탁드리고요. 2번 행사를 진행할 교사를 선발하고 협력한다. 3. 부서 내 물품 구입 등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이 총무의 역할입니다. 짧지만 제일 많은 일이죠. 그다음에 4번 회계입니다. 회계는 부서의 모든 재정에 대해 수입, 지출을 책임진다. 2. 담당 교역자, 부장단과 함께 예상 지평에 대하여 상의하며 계획한다. 3. 회계장부와 재정통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한다. 4. 기타 총무의 일을 도와준다. 올해 이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저희가 재정을 타는 부분이 있고 헌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헌금 수입을 보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잖아요. 잘 협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부 얘기는 2년 동안 교육부서에서 헌금 통계를 내서 후에 예산 증액이든지 확보하는 면에서 그 자료를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참고하시고 우리 회계분들도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이제 석입니다. 석의 1번 주보 작성, 담당 부분을 채워 교육자에게 전달하고 2번 반별 출석부를 취합해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3. 교사회의 및 원래회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4. 기타 총무회를 도와준다. 5. 교사 연락처 중등부 죄송합니다. 자리 배치도, 안내위원 순서, 대표 기도 순서를 만들어 공유한다. 서기분들이 인원 체크, 반별 체크 이런 모든 일들을 좀 기록하시잖아요. 회의나 이런 분들, 우리 서기분들 또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일반 교사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임원교사 좀 나눴는데요. 반교사, 정교사와 부교사로 구분을 합니다. 1번 환영. 우리 반교사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영부터 같이 읽죠. 시작. 환영. 교사는 필히 새로운 학생, 학부모와 인사한다. 신상 파악과 함께 인도자를 확인한다. 그죠? 새가족부를 거쳐서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새가족부가 없으면 새로 오는 친구들. 필히 인사하고 신상을 파악하고 인도자를 확인하는 것.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1회 이상 학생들에게 연락, 전화, 문자한다. 그죠? 꼭 필요합니다. 연락이 생명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것, 관심의 표현이고 또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특히 이제 학부모님이랑도 연락하는 것, 학생들이랑도 소통하는 것. 그동안 작년엔 좀 못했다. 그럼 올해는 한 걸음 더 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꼭 전화 신방, 연락 신방, 문자 신방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석 시 문자, 전화 신방하여 학생의 결석 사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연속 3주 이상 결석 시 필히 교역자의 신방을 요청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 신방한다. 그렇죠? 선생님들 보면 출석부에 결석자들 이유를, 사유를 적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 그러실 텐데, 혹 그러지 못한 분들은 올해 꼭 그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또 이게 출석이 잦은,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신방을 요청해서 전화 신방이든 방문 신방이든 꼭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4번 시작. 학부모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교육 지도에 협력한다. 그죠? 반교사 선생님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또 잘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학생들을 돌보고 또 지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그 가정의 환경이나 분위기,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또 이 친구의 어떤 고민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꼭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또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5번 시작. 학생을 연결점으로 하여 불신자 가정의 전도에 힘을 쓴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우리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년부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근 3분의 1 이상 정도 이 학생들이 부모님이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혼자 있거나 동네에 다니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가정을 돌이킬 수 있는. 물론 교회 나오기 힘드는 요소기도 한데 반대로 또 다른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 삼아주셔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꼭 체크하시고 물어보시고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 기도 시간 및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영성 새벽 기도회 등의 공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렇죠? 기도가 생명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개인 기도 꼭 빠지지 마시고 하셔야 되고 새벽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꼭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성 새벽 기도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애써주셨는데 선생님들이 예배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학생들 인도하고 학생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각 및 결석을 하지 않는다. 지각 후 결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총무 및 교역자에게 알려서 대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죠? 지각 및 결석을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네. 지각하지 않도록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기다려서 환영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결석을 하지 않도록 예배에 적극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고지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날 허둥지둥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다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총무 선생님이나 교역자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지각률을 줄일 수 있는, 결석률을 줄일 수 있는, 지각 없고 결석 없는 우리 또 교육부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부교사인데요. 우리 부교사, 우리 담임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우리 부교사 선생님들입니다.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진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돕는다. 그죠? 정리정돈 안내 같은 거요.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사 진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돕는다. 3번 정교사를 도와 원활한 반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부교사 선생님들이 반에 같이 들어간 부서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정교사가 인도하면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반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어떤 반의 필요들이 보이면 잘 이렇게 할 수도, 아이들이 막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수선한다든지 그럴 때는 옆에 같이 가서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이런 역할을 또 잘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교사 역할을 배우고 준비해 나간다. 그죠? 정교사로 이제 담임을 맡으실 준비를 부교사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전화 신방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배우고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기도, 새벽예배, 금요기도회, 영성새벽기도회 등의 공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과 부서를 위해 기도한다. 그죠? 반을 안 맡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니거든요. 똑같은 선생님이에요. 똑같은 영혼에 대한 우리 부담과 무게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학생들과 부서를 위해서 적극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정교사, 부교사 선생님들 한 해 또 우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 담당인데요. 일부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찬양 인도자, 학생들의 신앙적 수준과 눈높이를 맞춰 인도한다. 찬양 팀원의 영성과 관계에 대해서 코칭을 한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찬양 팀원들과 관계를 잘 맺고 리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2번 이제 대표 기도자인데요. 1. 먼저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한다. 미리 그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미리 기도하시고 대표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 기도는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한다. 주일학교 학생의 수준의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 대표 기도 시간은 3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 이 대표 기도니까요. 언어나 단어들을 잘 이렇게 정갈하게 준비하셔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대표 기도자들은 3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넘지 않도록 또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성가대 지휘자. 지휘자는 가급적 설교 주제와 일치되는 찬양을 선곡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소통이 될 수 있고 설교가 미리 나온다면. 2번 성가대 대원은 반드시 연습에 임한 후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번 예배 인도자로서의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지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가대 지휘자는 예배 인도자고 성가대원들도 예배 인도자거든요. 바른 자세를 잘 이제 공통적 역할인데요.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 두 가지를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 1번 굵은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사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협력한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아멘. 모든 교사가 여러분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교사 한 명이 어려우면 사실 전체 교사가 어렵고요. 한 교사가 정말 기뻐하는 일 있으면 모두가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짐도 나누어 주시고 기쁨도 나누어 주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 내에서도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교역자와 우리 교사들 간에, 교사들도 교사들과 교사들 간에 다양한
배경과 기질과 다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이렇게 배척하고 또 이렇게 그러지 않도록 서로 하나님 다양하게 주셨다. 협조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특별 우리 조직에 있는 영예부든지 마멘키즈 다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뭐 각 기관이 잘 돼야 전체가 잘 되는 겁니다. 영아부가 잘 돼야 유치부가 잘 되고, 유치부가 잘 돼야 유년부가 잘 돼요. 가장 민감할 때가 사실 어느 때냐면 인원을 올려보낼 때 좀 민감해져요. 많이 얼마 보냈다, 어떻게 보냈는데 또 거기서 어떻게 정착하느냐 안 하느냐,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배경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민감해져요. 우리도 숫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런 속에 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유가 그냥 마음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같이 협조하고 도와주고, 또 올려보내는데 잘 적응 못하면 또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모든 부서들이 고루고루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번 큰 글씨 같이 읽어보죠. 2번 시작. 세워진 직분과 권위에 순종한다.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한다. 제가 말씀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직분이 있어요. 우리 부장님이 하실 역할, 부감님이 하실 역할, 각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위의 말에 또 순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조정하고 할 때에 이런 부분은 이 담당자에게, 이 직능은 이분이 담당하니까 이분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와요. 누구한테 가지, 그리고 책임 소재도 그렇고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질서 있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앙교회 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잠시 3분간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우리 좀 몸 좀 이렇게 좀 푸시고요. 예, 어깨도 좀 주무르시고, 이 교사의 직무를 교역자분들에게 저희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필요하시면 좀 확대 복사를 하셔서 두셔도 되고, 서로가 이 직무를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은 누구에게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우리 오른쪽으로 좀 돌으셔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어깨를 좀 주물러 주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반대.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앉은 자리에서 목도 좀 가볍게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물 한 번 드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 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교회 학교 현황 이해를 위한 교사 인식조사라는 이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공보 2017년 4월 4일자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게 예장 측에서 총회교육자원부,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 등등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교사들의 한 500여 명 되는 교사들에게 이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독공보 날짜를 보시면 어떤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한국 교회 교회학교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다음이요.
지금 교회 학교 그 통계를 보면요, 그 연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왜 그러면 한국 교회 교세가 감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 전체 인원이 감소하고 있느냐,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그 교사들이 인식하는 요인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다. 26.4%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위로 나온 답이요, 23.1%였는데 교회 구성원들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체가 이 부정적이라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이래, 옳지 못해, 나쁜 일 해, 이래서 응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밖에 답이요, 현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16.2%, 저출산 영향 때문에 14.1%, 교회가 교회 내실에 치중해 이웃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만 위해서 2.1%, 그리고 교리가 배타적이어서 사회적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 사람들이 줄어드느냐, 교사들이 인식하는 건요, 그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우리가 좀 부족해서 라는 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살아내지 못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 내부적인 원인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리서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서치 보면요,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러면 그 교회 학교 교사들의 숫자가 주냐, 학생들의 숫자가 주냐,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았던 답이 이 저출산 현상 때문에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준다. 이게 40.7% 나왔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가 34.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교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가 30.1%,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학생들이 줄어드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교사들이 저출산에 이걸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음 세 번째입니다. 좀 스피드하게 가죠. 그럼 다음에는 왜 학생들이, 그럼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교회에 출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번이 뭐냐면 1번이 학원 가는 것 등의 공부에 바빠서, 이게 48.2%가 나왔어요. 학생들이 왜 교회 안 나오냐, 48.2% 학원 때문에. 두 번째가 교회에 흥미가 없어서 47.8%,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34.0%, 중복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장 우리가 교회 학교에 마주하고 있을 때 제일 어렵게 부딪히고 만나는 것, 실제로 느끼는 거는 학원 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이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중등부나 고등부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면 저는 한 주간 전 뭐 이렇게 했는데,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 그럼 언제니? 그러면 한 달 후인 거예요. 학원들이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숫자 때문에 얼마나 지금 중등부와 고등부가 고심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한테 물었습니다.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교사들의 이제 답이요, 7가지 이제 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준비한 것은 뭘까? 1번이요, 교사들의 영성과 전문성 회복이었어요. 교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잘 갖추고 회복해야 된다. 이게 24.6%였습니다. 굉장히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죠. 두 번째는요, 24.2%가 교육, 전도사, 부장 등 교육 지도자들의 열심과 비전을 꽂았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 교역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열심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가 24.2%인 거예요. 여기 부장님이라고 써진 게 뭐냐면, 일부 교회들은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부장님들이 그 부서를 인도해가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평신도 성도님들이. 그 앞에 선 지도자들이 열심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가 24.2%였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16.7%, 당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14.4%, 소외된 지역이지만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 5.8%, 다음 6번 충분한 재정이 3.3%, 교육 지도자를 초청해야 된다 2.3%. 7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이 평신도가 인도하는 곳에서는 이제 그런 리서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대부분 내부적으로 보다 더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재정이 생각보다 적은 비용이었어요. 3.3%.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는 재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보다는 더 많이 부유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돌파구로 이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제 어떤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의 영성이다. 교사들의 영성이다. 교사들이 잘 준비되어야 된다. 교역자가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제일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은 주요한 이제 교사들이 현실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다음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회 학교의 현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출석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도 간에 우리 학생 숫자예요. 영화부 보시면 학생들만 2016년 28, 2017년 27명, 유치부는 33명, 35명. 이건 평균입니다. 제적이 아니고 출석하는. 그리고 유년부가 45명, 좀 동일했고요. 다음에 초등부가 44, 45명, 중등부가 39명이었고 2017년에 36명, 고등부가 2016년 38명, 2017년 36명. 이게 작년 12월에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평균 출석을 본 거죠. 거의 대부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거나 조금 떨어지고 있거나 유지하거나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영아부부터 숫자가 좀 줍니다. 영아부부터 줄어요. 영아부, 유치부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애를 안 낳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애들 많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 3명이나 납니다. 네. 계속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도 낳자고 하는데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 저출산 영향이 이 영아부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올라왔던 열매들은 지금 유년부, 초등부는 그 유지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도 버티거나 정말 또 이렇게 전도되거나 그 우리 교회의 좀 은혜는 좀 인원이 그래도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교회들은 심각합니다. 이따가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자꾸 통폐합되기 시작해요. 부서가 하나로만 유지가 어려워서 영아부, 유치부가 통합되고 유년부, 초등부가 통합되고 중고등부가 통합됩니다. 청년부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가 유지가 안 돼서 통합되고 있어요. 숫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형 교회일수록 유지하거나 조금 성장합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영향이 더 커요. 작은 일 한번 불면 아예 교육부서 전체가 날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에는 우리 교회의 그 연령별 지금 인구 통계입니다. 저희가 모든 교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저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숫자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중간에 뚝 떨어지는 부분 있죠? 잠깐 떨어졌다가 잠깐 올랐다 좀 떨어졌다. 거기가 20대부터 40대 사이에 어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면 지금 40대, 50대는 왕성하죠. 40, 50, 60대는 좀 왕성해 숫자적으로. 그런데 지금 20대에서 40대 연령이 좀 인구가 적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젊은 층들이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이 갈수록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교회에 대한 애착감이 예전보다 많이 좀 떨어진 이유도 있고요. 집값이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을 구하기 위해서 좀 싼 데로 나가요. 그리고 직장이 좀 멀어지면 근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육아를 위해서 이게 어머니가 계신 근처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이동하게 되면 그런 요인들 때문에 쉽게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조금 더 좋은 시설,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 좀 삶의 질이 높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멀어도 우리 교회니까 오는 숫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 있는 세대들이 정착하고 붙어가는데 우리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12월에 저희가 논의를 해서 교육부서 예배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부서의 신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조율해 갈 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이 부서 간에 이게 좀 미비되고 준비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유보를 했잖아요. 조금 좀 유보했거든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좀 논의 기구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금 저희가 시대 상황, 우리 교회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교회 예산입니다. 교회 예산인데요. 예산은 여러분 모르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산을 어느 정도 쓰는가. 영아부가 약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유치부가 1,250만 원, 유년부가 1,500만 원, 초등부가 1,300만 원, 중등부가 1,500만 원, 고등부가 1,500만 원, 약 이 정도를 씁니다. 그럼 이게 오롯이 다 이게 교회 재정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뭐 어디 부서는 400만 원, 45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부서마다 받아요. 교회 재원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 분에는 헌금, 매주 걷는 헌금,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 교사들이 내는 찬조금, 수련회나 여름성경학교에 내는 찬조금, 이런 모든 액수를 포함하면 이 정도 저희 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여러분 교사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찬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좀 더 우리 교회가 좀 이게 변화가 되고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예산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좀 그 헌신을 할 때 너무 재정적으로 눌리지 않도록, 너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런 재정들이 잘 또 채워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채워주셨는데 또 그런 좀 앞으로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참회 한번 보시고요.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는 아름답게 쓰고 하나님이 앞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맛보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또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출석 현황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원거리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이제 개발로 인해서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정 사정에 따라서 이사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아서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시부모님들이나 부모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좋아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참 좋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의정부, 뭐 별내, 미아, 옥수, 김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멀리서 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 인근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인데요. 지금 인근 초등학교 학교 전체 숫자를 보면 600명, 한 700명 돼요. 전체. 갈수록 한 병에 25명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이하인 반들, 갈수록 초등학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여기 뭐 석관초, 장위초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좀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세 번째로는 인근교회 교회학교 감소로 인한 통폐합이 진행 중이다. 제가 여기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이 인근에 이제 동네 교회 교역자들이랑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학생들이 감소해서 통폐합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꿈의 숲교회 같은 것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꿈의 숲교회 같은 경우는 그 개발이 돼서 성도들이 왕창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버텨야 된다. 아파트 올 때 다 질 때까지 버텨야 된다. 너무 많이 이동했대요. 가셔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좀 마주하고 있고요. 5번 이 대형 교회로의 수평 이동입니다. 이제 경기노예도 그렇고요. 성장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인근 동네 교회에 있는 조사를 보면 대형 교회로 주로 가는 거예요. 동안교회나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왜냐하면 그곳에 교육의 질이 높거든요. 재원과 맨파워들이 모여 있어서 학생들을 보낼 때 이 좋은 양질의 어떤 그 환경들이, 좋은 환경이 있고 뭐 활동하거나 이런 부분에 그 폭이 넓기 때문에 이런 교회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인근에는 광천교회도 많이 그런데 광천교회도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온누리교회로 많이 간대요. 장석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동안교회나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청년들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6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예배 환경 및 시설을 꾸준히 이제 보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 재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보강을 해서 부서 반별 모임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중등부가 이 지하 1층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문 열고 들어오는 권사님들 때문에 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쉬시려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작년에 중등부실이 따로 생겼죠. 예. 박상혜 목사님 막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예. 그리고 이제 고등부실도 다시 리모델링을 했고요. 제2교육관을 지어서 소그룹실이 좀 생겼고 반별 모임, 그리고 교회음악교실이 생겼죠. 5층에 잘 예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이제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키즈 카페 놀이터가 있으면 이 인근의 엄마들과 이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안전 쉴드가 있거든요. 사무실도 이렇게 벽면이나 이런데 학생들이 부딪힐 때 다치지 않도록 한다든지, 영화부실에 이제 개수대 설치라든지, 또 유치부실에 이 그 변기, 애기 변기를 이렇게 바꾸는 거라든지 안건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도 하고 계시고, 초등부 같은 경우에 지금 장의자를 좀 빼고 거기에 접이식 의자를 놔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어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일단은 좀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좀 더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교사 수급은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 보셨다시피 지금 150명 되는 이제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데, 안정은 좀 되게 좀 잘 됐습니다. 지금 이전에 그리고 저희가 교사를 받을 때 좀 받아서 모자란 부서들도 서로 협력하고 보내고 나누고 서로 속에 도와주셨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야, 우리 부서는 정교사는 괜찮으니까 저쪽이 필요하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좀 미비되고 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넓은 마음으로 저 부서가 좀 필요하다 하면 서로 좀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속적으로 예배 환경, 장기적인 교육제도 확충, 재정 확보 및 투자, 차량 운행, 그리고 통합적 논의기구의 설치, 운영의 필요 등, 이게 우리가 이제 당면하고 있는 또 숙제들입니다. 이것도 잘 해가야 되겠고요. 특별히 갈수록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그리고 특수한 이게 상담이라든지 좀 특수 사역들이 필요한 요구들이 많이 생기고요. 전문 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어요. 영어 예배부라든지 아니면 좀 특화된 교육의 필요들, 마멘키즈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저희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영어 예배부는 저희가 작년에 2017년도에 정철 영어 성경학교 JBS인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 컨텐츠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영어 예배부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 컨텐츠를 활용할 거냐, 영어 예배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계속 고심하며 논의하고 있거든요. 이런 도구들, 전문화된 이제 사역을 좀 지속하려고 하고요. 다음이요. 이제 어와나입니다. 이게 어와나 올림픽인데요. 올해 이제 2018년도에 신설이 되는데 40분, 원래는 2시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40분은 놀이 활동하고 40분은 음식을 먹고 40분은 말씀 암송하고 대그룹 모임을 갖는,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말씀 암송과 제자 훈련 관련해서 놀이를 통한 제자 훈련, 말씀 암송을 통한 제자 훈련인데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또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마멘키즈가 작년 2017년도에 오픈을 해서 한 기수를 이제 잘 보냈어요. 이제 올해도 이제 그 학기제로 운행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미리 가서 또 이제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우리 지역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관련해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석관중앙교회 교육부서 현황 이해를 위한 교사 인식조사에서 밑에 이렇게 있죠? 저희가 우리 교역자분 온라인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분들에게 저희가 나눠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광고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단톡방에다, 교사방에다 탁 뿌릴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죠. 저런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저렇게, 이게 구글로 만들었습니다. 구글로 나오는 설문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단답형으로 쓸 건 단답형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하시자마자 바로 통계가 나옵니다. 종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석하는 데도 오래 걸리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교사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한번 클릭하셔서 10개 문항이거든요.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 교사들의 현황과 이거 관련해서 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논의할 때 좀 논의를 하겠고요. 다음으로 넓혀가서 이거를 좀 학부모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 영화부부터 전 이제 교육부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의견을 좀 묻고,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잘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좀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좋죠? 예. 할렐루야. 예,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예배 환경,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좀 선한 열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좀 짧게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 바로 넘겨주시나요? 네.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죠. 로마서 16장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과 모든 것을,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 모든 것을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변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진심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언제나 이 가능한 최선의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최선의 수단을 택하신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딱 이루려고 하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최선의 수단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선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계략도 명철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원한 것 같고 혹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교사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교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의 목표를 이루시려고 합니다.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2018년도 하나님께서 교육부서를 세우실 때에 교사들을 구성하시고 학생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최선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모이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속도는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방법도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속도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상혁아, 너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네가 그 자리에서 네가 나의 최선이다. 내가 선택한 석관중앙교회 2018년도 교육총괄은 너희가 최선이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뭐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네가 최선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한 영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 영혼을 맡긴다.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부서, 우리 전체 교육부서,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석관동에 석관중앙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지혜로 나의 최선을 이루겠다. 너희가 나의 택한 최선의 수단이다. 만들어 가겠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스스로 좌절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택한 최선이다. 우리 부서가 할 때 갈등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 보면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이라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 이 그룹들을 통해, 이 교사들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찬 2018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적 도전에 맞서서 나아갈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최선이 나다.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다. 주님의 신묘막직한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축복송입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좀